아멘. 요즘에 우리 전 국민이 이용하는 쿠팡에서 정보 유출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그리고 건설업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이렇게 나면서 각 기업의 오너들, 회장의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 언론에서 요새 많이 언급하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자기 개발과 경영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이제 건축공학과인데 대학에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건축공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여기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영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수학을 꽤 잘하는 편인데 수업에 이제 회계학, 무역학, 경영학을 공부하는데요. 도무지 어려서 못하는 거야. 하다가 도무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니다 유일하게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졸업 안 하고 그만둔 것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입니다. 자, 하여튼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면 이런저런 경영을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죠. 어떤 회사나 가정이나 나 자신의 인생의 경영은 어떤 그런 이제 단순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경영이란 것이 단순한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6장까지 해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때 이제 잠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씀의 잠자는요 바늘 잠자에다가 말씀 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 이제 잠언 말씀인데 잠언 말씀이 31장까지가 있는데 딱 중간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새벽기도 때 그걸 딱 떼어가지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잠언 말씀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6장의 핵심의 주제는요, 성공을 향한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의 주제인데 한번 3절에 보시겠습니까? 16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리라 이것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너무나 원합니다. 성공을 너무나 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공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계획하고 경영을 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성공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하지 않으시면 성공은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공을 향한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공을 향한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공을 하는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한번 줄여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는 것이 경영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경영을 하는 것이 사람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비가 많이 내리고 산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면 단순히 짐승들은 그 비를 피해서 굴 속으로 가든가 비를 피하는 일이 짐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요 사람만이 비를 피할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30개가 넘는 공정들이 투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라는 겁니다. 인간이 경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줄쳐보세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경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지는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고 일을 하고 경영을 하더라도 그것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인간이 거창한 경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공한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가공해서 자기 딴에는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성공한다라는 것. 다시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과도 똑같은 나라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모세 시대 때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말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의 최강의 군대와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당시에 보면 세상의 경영으로는요, 최고의 경영을 잘한 강대국이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왕에 대해서 대항한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고, 모세는요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있었다고요? 마른 지팡이 하나,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요 세 가지로 그 막강한 애국 군대와 대적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이 홍해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시고 엄청난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안에서 수장시키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다시요, 성경 말씀과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성공해서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의 기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만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 주시냐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공하게 해 주시느냐라는 것이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해요. 다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아주 좋은 믿음처럼, 좋은 기도처럼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 자기가 결론도 다 내. 자신의 결정을 다 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결국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의 1등이 당첨이 되면 그 화목한 가정이 거의 다 대부분이 깨집니다. 그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있어서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오래전에 샀던 그 비트코인이 수천 배가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만두고 외국에 이민 간 이야기를 해서 안타깝다라고 페이스북에 쓴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청소년 때 우리 자녀들 사춘기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게임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늘 고집을 피워요.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 애들은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뜻과 정반대로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교회에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말로 교회에 와요. 내 생각대로 100억을 벌었는데 일요일 날 이 좋은 때 럭셔리 해외 관광 가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10시에 골든타임에 돈이 얼마든지 골프 치고 있지. 왜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내가 300억이 있더라도 교회 예배 드리겠다. 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300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일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택과 집중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절대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만이 성공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만이 성공이다. 우리의 수많은 계획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만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를 때려서라도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공을 향한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오직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직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선하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랍니다. 사람이 고장난 기계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기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줄자 보세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행위인데요, 뒤에는 하나님께서 심령,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줄자 보세요.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의 뜻은요,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깨끗하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행위의 원인인 심령,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우리가 행동은 거창하게 하더라도 그 순수한 동기, 그 원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면요, 기술자들이 자기가 만든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유심히 살피고, 그 기계가 잘 작동이 되는지 기술자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구나, 행동은 이렇게 하더라도 너 동기가 이렇구나, 너 마음의 원인이 이거구나,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핵심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맡기라 줄자 보세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굴리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던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굴려라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라, 맡겨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요, 사람의 경영과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합니다. 인간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은 다르다. 여러분, 하물며 30살 차이 나는 자녀의 경영과 부모의 경영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한 30살 차이가 나는데요, 자녀가 경영하는 것과 부모가 경영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지금 만 24살입니다. 24살인데 입사한 지 이제 만 1년이 돼서 2026년도 사업계획을 지난주에 작성을 한 거예요. 자기 부서에 딱 3명이 있거든요. 지사장하고 자기 위에 그 문기자하고 자기하고 3명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2026년도 사업계획을 지난주에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그 부서 3명이 1년 동안 어떻게 할까를 작성하는데도요, 힘들어 죽을 뻔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회사의 아빠가 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저는요, 그 모든 부서, 그리고 모든 팀, 모든 국에서 작성한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그걸 제가 경영기획국장 할 때 그걸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전 직원들 앞에서
회장님 앞에서 제가 대표로 브리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요. 3명이 일하는 거 작성하는 딸이 힘들어요. 그때요, 자기 그 3명이 하는 거 작성했는데 지난주 죽을 뻔. 매일 전화 온 거예요. 아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만뒀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차이 나는 자녀의 경영과 아버지의 경영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경영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1.1핵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 경영과 인간의 경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경영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던져라. 이것은요, 때로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경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경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경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내 경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경영하시. 하나님이 경영하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에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최상의 계획과 최상의 하나님의 경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최상의 경영과 최상의 계획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성공을 향한 경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내 경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의 경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경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상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계획을, 나를 향하신 최상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명성을 쌓고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부 권력자, 정부의 위정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예외 없이 감옥 가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핸드백,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핸드백 2-3개면 되지 않나요? 받아도 또 받고 싶은 게 핸드백이에요? 황보희 집사님 자신 있게 네 이러네요. 그렇지,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 제가 핸드백이 없어서 그런지 한 2-3개 되면 충분히 들 건데, 그것도 계속 받아서 쌓아놓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사람 시켜가지고 바꾸고,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거북이 그 말라고 받는지 그 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저는 한량없이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한 최상의 계획, 최고의 경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최상의 계획은 뭐냐는 거예요. 많은 권력과 돈을 쌓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생각의 DNA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줄기세포를 투입시켜서 우리가 죽은 세포를 하나님께서 재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줄기세포를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 세포, 양심과 우리 마음이 죽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겨우 콩닥콩닥 살려고 하는 그것을 다시 살려서 재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줄기세포로 주어지면요, 우리의 심령이 재생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1단계는 아는데 버티기예요.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어주잖아요. 알아. 그런데 버텨. 아는데 옛날처럼 살아. 알겠어요. 목사님 말 알겠어요. 근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 아는데 똑같이 살아. 1단계는 절단. 1단계 아는데 버티기. 알고 보니 내 이야기였네. 아니, 그리고 아는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요, 깨닫고 덜 타락하기. 깨닫고 덜 타락하는 거예요. 슬슬 이럴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술을 10번 먹다가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5번. 이게 좀 예배 드려가 오늘 은혜 받았어. 4번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깨닫고 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면서 슬슬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면요, 은혜를 경험하고 끊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끊기 시작합니다. 결단코 돌아갈 수 없노라 라고, 술이라도 한번 끊어봐야지, 담배라도 끊어야지, 아니면 만난 사람도 이제 끊어봐야지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끊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이루어지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내 계획은 이랬는데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영과 나의 경영이 똑같이 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한번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나의 경영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3절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한번 줄쳐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전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더기하고 미생물이요 뭔 일을 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온 세상에 있는 동물의 시체를 구더기와 미생물이 뜯어 먹음으로써 우리의 땅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땅 청소를 누가 하느냐? 미생물과 구더기들이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식물에 있어서 꿀벌이 이렇게 운반을 해주니까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물며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인가 4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시해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요, 불교에는 엄청난 지원 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불교에는 지원하게 되고 기독교에는요 지원금이 거의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대에서 방송을 있을 때도 불교는 1년에 딱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해가지고 딱 지원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뭐 5천만 원 하나 받으려고 해도 막 계획서하고 이래도 잘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그리고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기독교는 혜택이 없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선교사님들이 대거 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길이 그때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나에게 가시가 돼서 직장에서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집 사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박해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 악인이, 악한 사람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내 모습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5절 무릇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한번 줄여보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경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의 머리를 믿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교만합니까? 왜 마음이 교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믿지 않고 자기 머리만 믿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달려가는 그 사람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인데 왜 마음이 교만할까요? 왜 마음이 교만할까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막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미워하신다.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줄쳐보세요. 악인들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결탁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은다라는 그런 자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줄쳐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가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줄쳐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줄쳐보세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쫓아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악에서 철저하게 악을 우리가 쫓아버리게 되었다,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가 스스로 악을 쫓아버리고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줄쳐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물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 타인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재시하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공의롭게 우리가 살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보다도 훨씬 낫다. 물질은 섬김과 봉사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빛나고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엄청 넓은 길을 계획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성공하는 길을 열심히 따라서 엄청나게 열심히 따라가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넓은 길, 남들이 잘하는 성공의 길, 자기계발서를 막 이렇게 읽고 남들이 막 성공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보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따라가지고 그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인생의 광야의 때에, 사막의 때에,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훅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항상 계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못 본 척하고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늘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고난이 오고 어느 날 인생의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변을 보게 된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셨지? 하나님 내 인생에 계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막의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전에는 목마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막에서 내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있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 옆에서 광야에서 내 옆에 계신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서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많이 쌓아 올리려고만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 생각 너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봐. 그리고 순종해봐. 그리하면 내가 너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신다 줄 줄 보세요. 인도하신다, 히브리어로 쿤인데요,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는요, 준비하신다,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걸음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겁니다. 제 딸이 고3 때요, 입시 스트레스로요 엄청나게 히스테리를 부리, 완전 막 짜증이란 짜증을 매일 부리기 시작하는데, 고3 짜증, 누가 고3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매일 와서 짜증을 부리는데 엄마도 힘들고, 우리 와이프는 그때 갱년기였죠. 우리 딸은 고3이었죠. 제가 거의 뭐 수기할 뻔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갱년기 해가지고 짜증 부리죠. 고3이라서 포항 중앙역 갔다 와가지고 저녁마다 짜증 내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제가 그나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태어날 때 모태신앙이잖아요. 뭐 2살 때부터 성교원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빠를 괴롭히면 안 되고 안 되겠다. 애매한 성적 있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아예 공부를 아예 못 해버리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면요, 자기가 알아서 잘해요. 애매한 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부리죠. 어쨌든 자기가 이제 아빠 말씀 한 구절을 주시면 그 붙들고 이겨내겠다라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성경이 66권이고 성경이 1189장인데 그중에서 한 절을 우리 딸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한 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딸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독교 백화점 가서 액자를 사고 선물을 준 겁니다. 그래가 주니까 자기가 그것을 책상에 붙이고 계속 되뇌인 거예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책상에 붙이고 계속 되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 돼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아들도 신앙을 했고 그리고 딸도 좀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망설이다가 고신대 신학과를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가게 됐고, 학교 졸업하고 날 때 4학년 되니까요, 또 고3 스트레스를 부리는 거예요. 대학교 요새는 대사 스트레스를 하더라고. 대학교 4학년 때 막 스트레스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야, 너 고3 때 아빠가 준 그 잠언 16장 9절을 계속 마음에 붙들어라. 우리가
계획을 잡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붙잡아라 라고 또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졸업만 해라. 시대에서 내가 취직시켜줄게. 내가 해준다고. 졸업만 해. 내가 어떻게 하든 취직시켜주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 없었어요. 그만둔 지 10년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내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거, 믿음의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 아들은 IQ 108입니다. 제 아들이 IQ가 108이기 때문에 108번뇌가 많았어요. 늘 걱정한 거예요. 저 머리로 어떻게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우리 김근아는 IQ가 138이에요. 저 오빠는요 108이에요. 30이나 차이 나요. 여러분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유학 생활 어쨌든 대학 4년 동안에 그리고 대학원 3년 동안에 다 장학금 받고 기숙사비까지 받고 그 잠깐 우리 며느리하고 결혼하고 작년에는 올해죠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하는군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저희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계획에도 전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니까 딸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절단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 더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